5절로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 시 382쪽.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장로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5장 말씀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들 얘기해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1절에 보면 함께 장로진 자들,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소속감을 가지고 베드로가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 그리고 장로된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하면서 양무리를 칠 때, 사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역을 할 때, 설교하든 기도를 하든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든 교회 밖에서 복음 증거를 하든 또 섬기든 봉사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억지로 나오지 말고 은혜로 나와야 됩니다. 사랑으로 나와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생명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또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양무리를 쳐야 돼요. 목회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달라요. 담임 사역자하고 부교육자들이 다른 거는요,
담임 사역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목양에 힘씁니다. 그런데 부교역자들은 시간에 구애받아요. 퇴근 시간 되면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출근도 아이고 출근이네.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면요 마치 세상 직장과 같아 버리고 맙니다. 요즘 특별히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에 가서 사역해봐야 세상에서 알바비만큼 못 주거든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사역자 후보생들, 목회자 후보생들조차도 생각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요. 희생이 없고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서 특히 목회자들에게 장로된 주의 종들에게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하고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람을요 일시키면 힘들어. 근데 자원하는 사람하고 하면요 재미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복이 넘칩니다. 그렇죠.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달라. 억지로 하는 사람도 하면 은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향해 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이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 얼떨결에 십자가 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진 십자가 때문에 그의 부인도 그의 아들도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죠.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면 은혜가 돼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 그 당시에는 억지로 기분 나쁘게 십자가를 쳤을 수 있어요. 그 어린이 그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재밌는 그의 과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동분서주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골고다로 향해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무기력하신 예수님, 아무 능력이 없는 예수님. 그래서 실망과 좌절 속에 내가 이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왔나 딱 뒤돌아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군인이 하나가 탁 구레네 사람 시몬이 덩치가 컸나 봐, 몸이 좋았나 봐,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십자가를 쳤는데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졌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날마다 그때 억지로 해도 십자가 친 거 참 잘 졌다.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사람은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면 안 돼. 기꺼이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할 때 봉사할 때 그 일꾼이 져먹는 거 마땅하다. 밭을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것은 율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거, 밥을 제공하고 그리고 때로는 뭐 수고했다고 선물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잘했다 그렇게 칭찬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분주의화 됩니다. 그리고 칭찬 안 해주면 나중에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목사님은 칭찬도 안 해준다고 불만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는요,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런 사례를 해주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근성이 있어요. 어디 가면 사람이 얼마를 주겠지, 또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겠지. 근데 오늘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권면할 때 양머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마라.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자꾸 돈 바라고 뭐 하는 거, 그리고 칭찬 바라고 뭐 하는 거, 이런 건 더러운 것이다. 그냥 기꺼이 하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기꺼이 하라.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오늘부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섬길 때에도, 이제 우리 앞으로 밥을 하거나 노인분들 섬기거나 이럴 때에도 우리가 정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네 번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되라. 이 사역자들, 교회에서 일꾼들, 봉사하는 자들이 자꾸 주장.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면 안 하면, 내가 하면 잘한 거고 네가 하면 잘못된 거. 이게 주장하는 자세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 목사는 교인들을 주장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또 목사를 주장하고, 자기가 움직이려고 그래. 그러면 서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맡은 자들로서 목회자의 직분, 사역자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또 집사의 직분, 이런 직임을 맡은 자로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돼요. 그저 은혜올시다. 시작. 은혜올시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즐겁게. 또 새벽기도 나옵시다. 그러면 아멘. 못 일어날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눈이 말똥말똥 떠졌으면 나와야 돼. 그래서 즐겁게 나와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도요, 즐겁게 나와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마루를 깔았어요. 목양실 마루 바닥이 많이 이렇게 오래돼서 낡아서 마루가 부풀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실내화를 안 신으면 양말도 다 떨어지고, 잘못 앉으면 옷도 다 떨어지고 안 좋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그거 보고요, 마루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어제 이렇게 마루를 깔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함께 봉사해서 아주 깨끗하게 마루를 잘 깔았어요. 오늘 기분이 좋더라고. 너무 감사해. 그렇죠? 아주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기쁘게. 근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보세요. 저도 눈치 봐야지. 하는 것도 눈치 봐야. 내가 그래도 이게 하루 품삯이 얼만데, 내가 오늘 가서 일하면 얼마를 받을 텐데 내가 오늘 여기서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너무 기쁘고 즐겁게요, 감사하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수고했을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대요. 4절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하고 얻어 터져. 열심히 하고 넌 다음부터 오지 마 그래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품삯을 얻고 일할 때 대충대충 하고 허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그저 시간만 때우는 사람은요 나중에 감독관이 너는 내일 오지 마 그러더라고.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다들 돌아갈 때 김씨 일로 와봐. 그리고 김씨가 오면 거기 자 오늘 이거 가지고 가서 애들하고 맛있는 거 빵이라도 사가지고 와서 먹어. 이렇게 집어 넣어주더라고. 할렐루야. 김씨 일로 와봐.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주님 교회를 봉사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시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이런 거 이거 교만이죠. 그러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라. 영원한 상이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대단한 거죠. 축복이죠. 이걸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5절 읽어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른 장로들, 어른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고 나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젊은 사역자들, 오늘 막 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사람들, 그런 주의 종들에게 흔히 말하면 전도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그 담임 목사, 우리 담임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그 어떤 교회에 이야기 들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부교육자가 서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마음이 안 맞아서 부교육자가 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교육자는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야 됩니다. 부교육자가 자꾸 담임 목사 위치에 서려고 그러고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비난하고 교인들을 자꾸만 이렇게 그룹지어서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게 하면 담임 목사가 피곤해요. 그리고 부사역자들은요 그 교회 부교육자로 가면 종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그 신학대학 목회학 교수가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가서 봉사하든지 그 교회에 딱 들어가면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안 그 담임 목사의 종이 되십시오. 그 훈련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다음에 당신이 담임 목사 될 때 당신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오늘 저녁에 이 젊은 사역자들이 요즘에 그 전도사님들이요 교회에서 사역을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신학생이 적어 없어. 참 큰일입니다. 그 교회마다 사역자가 없어요. 구하기도 힘들어. 오늘 젊은 사역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죠. 부모에게 대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요 진짜 효도하는 자는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교인은요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교인이에요. 담임 목사는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회의를 할 때나 또는 대화할 때 보면요 저는 침삼키고 사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때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얘기한다. 그게 갭이에요. 거기서 오는 갭.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생각 없이, 특히 교회에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은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단은 돈 들어가는 거는 교인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나중에 헌금하려고 하면 힘들으니까. 근데 또 필요에 의해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역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더러운 이득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젊은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이 담임 목회자의 위치에 딱 서서 사역할 때 되면요, 지금 담임 목회자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모가 되면 더 훌륭한 부모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 자녀들이,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아버지 밑에서 성공한 자녀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아버지 앞에서 성공한 자식이 나오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훨씬 프로테이지가 높죠. 우리 아버지는 성공하지 못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잘 될 거야.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면, 조금만 준비하면 자기 아버지 선을 넘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뭐 훌륭하게 목회를 했다든가, 또는 아버지는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든가, 그러면 자식이 그 위치까지 가려면 그건 어마어마한 노력과 공부와 지혜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 심리학적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말할 때 훌륭한 자녀 밑에 훌륭한 자식 나오기가 쉽지 않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은 훌륭한데 사무엘 자식들은 인정받지 못했어. 오죽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무엘 찾아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사무엘 당신 자식들 보니까 소망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개중에는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나오는 것도 기정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는. 그래서 그 3살 버릇 80까지 가고요. 싹스를 보면 알아. 여러분 그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그 싹스를 봐요. 싹이 나올 때 봐요. 그러면 야, 이게 잘 자랄 곡식인지 아닌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싹스를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싹시 고약한 놈들이 있다고요. 허구한 날 불평만 하고 짜증만 부리고 욕만 하고, 그리고 뭐 못 살겠다 그러고, 이 싹시 안 좋아. 그러면 미래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6절을 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주 겸손한 척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으로 충만해야 돼요. 겸손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기 바랍니다. 왜? 읽어요. 5절 중반이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시작.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셨죠? 오늘부터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겸손하게. 여러분 교회는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서로 짐을 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서로 짐을 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목사님이 하는 일에 같이 일사불란하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니어 거 끌어봤어? 니어 거? 네? 니어 거 끌어봤어? 끌어봤잖아. 그때 짐을 잔뜩 싣고 앞에서 끌면 언덕에 올라갈 때 힘들어요. 그러면 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주는 게 장로님들 역할이야. 앞에서 목사님은 막 죽을 똥을 싸면서 끌고 가는데 장로님들이 밀어주지도 않고 그냥 서서 보내? 왜 그렇게 서서 가요? 그랬더니 어렵대, 힘들대. 그러면 돼요, 안 되지? 밀어줘야죠. 어떤 분은 서서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밀어주는 분이 있어. 근데 어떤 분은요, 잘 올라가는 걸 땡기는 분이 있어. 왜 땡겨? 그렇게 단임 목회자, 목회 못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뒤에서 땡기는 거 다 알아. 딱 핸들 잡고 가면요, 땡기는 거 다 알아. 우리 운전 초보자들도요, 딱 운전대 잡고 차를 몰 때 하고요, 그냥 옆에 탈 때 하고 다릅니다. 운전대 딱 잡고 차를 몰면 어디서 소리가 이상한 소리 나면 뭐가 이상한데 대번 느껴요.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앞에서 끌고 가는데 그래도 밀어주는 사람은 고맙죠. 서서라도 가는 사람은 그래도 고마워. 안 밀어도. 그런데 그걸 왜 땡겨? 못 가게.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합력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기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합력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성가대를 하든 예배자로 참석하든 반주를 하든 무슨 뭘 하든요,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해야 돼요. 6절에 보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알았죠?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에도요, 겸손하게 들으세요. 겸손하게. 어떤 분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 본문 딱 정해서 설교하면 저 설교 언제 했는데, 근데 성경책에다가 몇 년 몇월 며칠이라고 써놓은 분이 있어. 거기다가 제목까지 써놨네. 그분은 성경책도 안 바꾸나 봐. 좀 바꿔. 새 거로. 그렇죠? 신선하게. 어떤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성경책을 바꿔. 거기다 몇 년 몇월 며칠 제목 뭐라고 그래가지고 써놓고 목사님이 이 설교하는데, 그래서 저는요, 같은 제목을 저도 모르게 쓸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항상 기도하면서 제목을 바꿔요. 어렵게 바꿔. 제목을 써도요, 어렵게. 제목 다 잊어먹어. 장경록 목사님은 딱 두 자님은 뭐 한자, 뭐 석자, 득자, 겸손, 순종, 이렇게 사랑, 이렇게 쓰더라고 보니까. 목회자 세미나 때 자기는 그렇게 제목을 정한다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에서 제목을 딱 발췌하고, 어떤 분들은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목을 쓰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오늘 말씀을 무엇을 전할지 그 포인트 가지고 제목을 정하고, 저는 말씀의 포인트를 제목으로 말하죠. 그리고 제목을 통해서 칼럼도 쓰고, 그리고 제목을 딱 보면 오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교인들 알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어른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요, 겸손
손으로 옷을 입으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왜 갑자기 염려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엊그저께 제가 대전을 갔는데 저희 동기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목회자가 계십니다. 노원교회 김영영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 옛날 얘기. 근데 이제 저희 동기 중에 허아무개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개척할 때 사모님하고 상당히 힘들었나 봐. 근데 김유경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사역하다가 그 교회를 들렸는데 너무 어렵게 힘들게 사역을 하니까 쌀도 갖다 주고 또 뭣도 하고 그렇게 섬겼다고 그러더라고. 요즘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목회 못 오는 분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목회 못 올 정도면 뭔가 그분은 게으르거나 잘못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저는 오늘 신방했는데 아무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 목사님 집에서 밥 해 잡수세요. 그래서 내가 왜 갑자기 그걸 물으세요? 안 해 먹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밥 안 해 잡수세요? 맛있는 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주세요. 제가 끓인 거 아니니까 맛있는 쌀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교회에서 밥 해 먹으니까. 40kg래요. 적지도 않죠. 제가 가져오시라고. 알았습니다. 아주 즐겁게요. 쌀 40kg를 보내겠대요. 근데 방금 쪄가지고 보낼 테니까 맛있게 아주 입이 닫으면요 살살 녹는데 쌀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제가 기대가 커요. 근데 옛날에 우리 젊은 사역자들 개척교회하고 어려울 때는요 진짜 먹을 게 없었어. 저희들이 사역 시작할 때 저희 선배들은요 아기 날 때 병원도 못 갔어. 그게 제가 이제 대전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몇 년 선배 이야기예요. 사모가 아기를 낳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양수가 터졌어. 애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산부인과를 가야 돼.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가지 않고 자기 친구를 불러서 우리 아내가 아기 낳으려고 해서 빨리 와보라고 갔더니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병원을 가서 아기 낳고 친구가 대신 이 출산비를 내주고 참 눈물 나요. 그것이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젊은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나이 드신 교회의 목회자들을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는 선배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 염려를 맡겨라. 특히 젊은 사역자들에게 있는 염려, 먹고 사는 염려, 사역의 염려,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저도 자식을 낳고 아이들 우유값 이런 거 걱정을 처음에는 했어요. 그런데 다 기우더라고.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 제가 어떤 누구처럼 유명하게 큰 목회는 못했어도요. 그저 순탄하게 순조롭게 정말 어려움 없이 왔어요. 물론 주변의 환경들, 안 좋은 것들 그리고 저를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교훈해 주시는 것은 많이 있었어요.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많이 있었어. 그러나 막 먹고 살고 막 이렇게 사역하는데 돈이 없고 힘들어서 애들 병원 먹고 그런 건 없었어. 근데 이제 우리 그 신기하게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요. 애들 유치원 보내려면 어디 유치원에서 선교원에서 그냥 돈 원비도 안 받고 그냥 애들 가르쳐주고 또 누가 도와주고. 근데 저는 그런 건 없더라고. 신기하게도 제가 안 어려우니까 안 어려운 것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시고 어려운 사람은요 유치원에
애들 유치원 못 보낼 때에는 그저 유치원에서 그 애들 유치원비 안 받고 그저 유치원 다니게 하는 그런 축복도 주셨어. 베드로가 이렇게 젊은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갑자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이 젊은 자들이 어렵잖아. 엘리사 시대에도 산에 일하러 가다가 도끼가 빌려왔는데 일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잖아요. 그렇죠? 이 생도들이 얼마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선생님, 우리 저거 빌려온 도끼인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속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꺾어서 집어넣었더니 도끼가 떠오르네. 저는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야. 어떻게 쇠도끼가 지남철도 아닌데 떠오르냐? 나뭇가지에.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참 은혜가 돼요. 나뭇가지 집어넣었다고 도끼가 올라오냐? 올라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게 기적이죠. 제가 참 감사한 건요, 저도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먹으면 토하는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잘 먹고 있더라고. 살찌고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오늘 신방하는데 우리 박인수 권사님이 자기 여기 어깨에 수술 받는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근데 박인수 권사님한테 내가 나는 양쪽 어깨 나도 몇 년 동안 아팠는데 지금은 어느 날 보니까 다 깨끗이 났어. 그랬더니 나보고 50개냐 그래서 나는 50개는 아닌 것 같더라고. 아무리 막 한 5년 6년 갔으니까 이쪽 한 10여 년을 병원 가도 안 낫고. 그러니까 안 나니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아픈데 축도할 때도요 이쪽 손은 올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못 봤지 여러분들. 축도할 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주 좋아요. 싹 났어요. 그 요즘에는 우리 그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리고 뼈들 골다공증 여자들이 많잖아. 그 다음에 오장육부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요즘에는 우리 교인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 젊은 사역자들은요 사실은 힘들어, 어려워. 물론 그들이 순종합니다, 겸손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염려가 많더라는 거예요. 젊은 사역자들이 먹을 염려, 입을 염려, 아기 키울 염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 젊은 장로들에게, 젊은 사역자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염려 맡기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요.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정말 중요해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 오늘같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전에 지방의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큰일이라고 걱정스럽게 전화하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세상은 다 자유를 줬는데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했는데 교인들은 다 아직도 묶여 있어가지고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식당도 10,000원이고 어디 가도 막 사람들이 이제는 밤 새벽까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왜 교인들은 묶여 있는지 모르겠다. 아주 답답해서 괴로워서. 그래서 참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요 정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이거 러시아가 이기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대만 침공하죠. 북한이 대한민국 침공하죠. 여러분 이거 남일 아니에요.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핵만 지면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심각해요. 성경을 깊이 보면 곡과 마곡이
이 러시아 쪽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때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라, 근신하라. 여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읽어요.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제는 근신하고 깨어서요,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마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시작. 사탄이 안 물러갈 것 같아, 그죠? 그게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고, 성경 읽지 못하게 방해하고, 선교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구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모든 요소들, 부정적인 요소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게으름 것, 교만한 것 다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을 값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죠. 은혜. 요즘 우리 교인들 은혜 찬송 잘 부르는 분들 많아. 은혜. 참 좋은 찬송이에요. 제 친구 핸드폰 딱 하면요, 그 컬러링이 은혜라. 그 찬송이 싹 나와. 그게 좋아가지고 한 번 더 전화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못 들어. 우리는 들어. 은혜. 참 좋아요. 그 은혜. 여러분들이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것을 잠깐이라고 해서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라.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세요. 아멘. 고난은 자,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한번 봐봐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여러분, 환난, 고난은 잠깐이야. 뭐 누구 말 맞다나 내가 평생 고난 받는다고 해도 80, 90, 100,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오늘 베드로 사도도 5장 10절에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이기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우리 135